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북한은 핵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핵 개발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바로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핵에 집착할까?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김정은 정권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죠. 이번에 쿠바 대사관에 있던 직원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북한을 탈출해서. 그러면서 북한 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외교관으로 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김정은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의지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체제를 보장해 줘야 되는,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 뭔가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이라도 개발해서 그거라도 의지해야 자기들이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핵 개발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핵 개발이 김정은 정권이나 또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줄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한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심리적인 위안이 좀 될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핵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재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김정은 정권은 핵을 짊어지고 핵거리다가 결국에는 그냥 핵 쓰러질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핵거리고 있어요. 핵이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핵이 그들을 도리어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있어요. 제가 요즘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안정적인 나라가 없더라고요. 남미 쪽에 있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는 세상에 인플레가 한 번에 800%. 그게 뭐냐면 물가가 한 번에 800%가 올랐어. 작년에도 500 몇 프로가 올랐대요. 우리는 한 3%, 5% 올라도 올랐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담배 한 갑을 사는데 그 베네수엘라 돈을 지게로 잔뜩 치고 가야 담배 한 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11년간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번에 또 선거를 하는데 이제 그 정권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콰도르는 마약을 세계로 유통하는 통로가 돼가지고
이 마약을 취급하는 갱단하고 정부하고 계속 총 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밤에는 아예 밖에 못 나가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마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대단히 불안한 그런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기아로, 그러니까 이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 굶주릴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다른 부족과의 전쟁, 또 같은 나라에서 같이 내전, 이런 걸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 뭐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밥을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노숙자가 적은 나라도 없어요. 중국, 일본, 미국에는 노숙자들이 널브러져 있죠. 우리나라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보면 우리나라 이 노숙자들은 서울역 지하에 이런 데밖에 없어요. 길거리에는 거의 없어요. 별로 많지도 않아요. 야, 이렇게 노숙자가 없는 나라가 있다니,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 교통 인프라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그런 혜택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사는데도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증이 많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결혼지옥, 금쪽이, 이런 프로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그걸 보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구나. 가정적으로 남편이고 아내고 심각한 위기에 있는 가정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근데 그런 원인은 전부 다 마음에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마음에 엄청나게 많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안정이 돼 있고 사회보장제도 안정이 되고 의료보험제도 안정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직장도 뭐 마음만 먹으면 안 갈라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직장이 많아요. 그리고 월급도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사에 가서 이런 그 노동, 그러니까 사무를 보는 게 아니라 생산직에 있는 그런 일을 해도 거의 일본에서 대학 나온 아이들의 월급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그 두려움 속에, 염려, 걱정 속에 살고 있을까? 그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자살하는 그 원인을 파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한 것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뭔가가 확실히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불안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우리를 불안증에서부터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안정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보장이 우리를 안정시켜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 그래요. 느부갓네살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 안 하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펄펄 끓게 만들어 놨어요. 자, 저기에 들어갈래? 절할래?
근데 이 세 친구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뭐 던지려면 던지세요. 우리 용광로에 들어가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던지려면 던지십시오. 그러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하냐면 용광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것은 용광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용광로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천국으로 받아주실 거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광로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어떤 분이 있다. 그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용광로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일부러 문 다 열어놓고 나 봐라. 나 기도하는 거 봐라. 그리고는 사람들 보게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사자들을 이 굴 속에 집어넣어 놓고 다 쫄쫄 쿵겨가지고 뭐든지 막 들어가면 다 잡아먹도록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모함하죠. 다니엘은 그런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 사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길들인 개나 고양이나 똑같아. 그래서 사자굴에 그냥 던져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내죠.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극심한 그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겪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겪고 선교 여행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고하러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서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죽습니다. 죽어요. 가지 마세요. 말립니다. 또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다 말려요. 막 울면서 말려요. 이제 이번 가면 죽어요. 응?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이 정확해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바울은 뭐가 죽는 게 겁나냐. 응?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리고는 가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은 그 자기의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뭐 핍박과 뭐 죽을 뻔한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정말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그런 대상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그것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보장해 줄 뭔가가 세상에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다라고 생각하죠. 요즘 사람들은 뭐 돈이 다라고, 돈이면은 다 된다. 돈이면은 뭐 모든 걸 책임져 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돈 그러면서 살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하면 돈에 문제는 요즘 기도 제목에 우리 국민들이 돈을 목표로 살지 않고 정말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사람으로서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국민들이 되게 해달라는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돈이 과연 우리를 보장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지 못해요. 경제적인 부분, 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것은 출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돈이 주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돈이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해요. 당대표를 뽑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 당대표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 자기의 체면, 위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훼손하는 그런 얘기들,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헐뜯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당대표 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저나 또 많은 국민들이 아이고야, 저 양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까 영 형편없네. 점수 다 깎아먹고 있어 그냥. 저는 이번에 그 보면서 국민의힘에 그 도지사도 하고 뭐 국회의원 했던 그분, 이번 전에는 저는 그분도 앞으로 대통령이 하면 좀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 하는 거 보면서 니는 대통령감도 아니고 도지사감도 아니다. 권력이 그 대표라는 자리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보장해주고 책임질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당은 더 하더라고요. 또 조국당은 더 해요. 어제 조국당도 당대표를 선출했는데 조국에 대한 지지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99.9%. 이게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거는 공산주의예요. 99.9%. 어제 이재명도 그거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80몇 프로고 인천에서는 90몇 프로야. 이게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당대표가 되면 자기가 잘못한 걸 다 가리고 감옥에도 안 가고 뭐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권력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됐나요? 총 맞아 죽거나 자기가 감옥 가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이 대신 감옥 갔어요. 자기가 안 가면 김대중 누가 갔어요? 아들이 갔죠. 김영삼 누가 갔어요? 아들이 갔죠.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리석게도 크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무 11홍. 꽃은 한 11일 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불 10년. 권세 아무리 그냥 뭐 권세가 뭐 대단하다 해도 10년 지나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도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신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본당 신부를 할 때 무당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찾아와서 막 의뢰를 하고, 그리고 무당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임종을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했대요. 그런데 그분은 무슨 얘기냐면 무당들이 무당하다가 신기가 떨어지면 마지막에는 이제 신기가 떨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신을 찾아야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온다더라고요. 그런 무당들이 간혹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세상에 엄청나게 많고 뭐 신이라는 그런 무당들이 의지하는 그런 귀신들도 너무 많은데 그건 역시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당 하시는 분들이 야,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내 마음은 정말 평안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무당이 의지하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 세상에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권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기독교인들은 맨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해. 황당무계한 소리만 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는 게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야, 너거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시키지 않아요. 사람에게 해로운 것도 절대로 시키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이로운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시키는 분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이거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용해나 띄우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어디에 쌓으면서 살까요? 이 땅에 쌓으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더 좋은 집을 얻을까? 와, 요즘은 이제 조금 부동산 그게 좀 덜한데 한때는 막 부동산 뭐 아파트 이거 당첨만 되면은 막 그냥 대박 친다 이래가지고 뭐 몇만 대 1까지 갔어요. 아파트 한 채가 몇만 대 1 분양권 얻는데 몇천 대 1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 사고 더 좋은 자동차 사고 더 좋은 옷 사 입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좋은 것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뭐 적금 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또 자식들에게 뭐 또 주려고 하고 그래요. 요즘 그 황창현 신부는 제가 쇼트를 가끔 보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돈을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마라. 돈 있으면 그냥 다 쓰고 죽어라. 돈 있으면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또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자식들에 다 주면 그날부터 서러움 덩어리다. 응? 가끔 가다가 자식들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제가 1억이 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 5억을 보태면 큰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모실 테니까 제가 모시고 살 테니까 보태서 아파트 삽시다. 이렇게 해가 이제 그래가 꼬여서 사는 거야. 그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자식이 되는 그날부터 부모는 구박덩어리야. 구박덩어리. 응? 부모 집에 자식이 들어가서 살면 쫓겨날까봐 조심한대요. 근데 이제 그 집이 누구께 된 거예요? 부모 돈으로 사도 아들께 돼버렸어. 아들 명의로 사버려.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이 며느리가 주인 행세하고 부모를 구박한다는 거야. 자,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어떻게
재산 모아가지고 이 땅에 쌓아놓고 죽으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도대체? 하늘에. 자, 용연아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하늘에 쌓는 게 뭐냐?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도 물질을 이 땅에서 막 가지려고 이 땅에 쌓으려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야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더 줘버려. 그게 하늘에 쌓는 거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또 우리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몇 조의 이런 돈들을 이렇게 하늘에 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린 비펫이 몇 조님을 어마어마해 몇 조를 갖다가 기부를 했는데 몇 조면은 자기가 기부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만들고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그걸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그 돈이면 기부단체 만들어가지고 하시지 왜 빌 게이츠에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돈 버는 데는 빌 게이츠보다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 사람보다 못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기부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렇게 하늘에 쌓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응? 두려움이 없는 인생,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베풀고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돈이 아니에요. 빽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이 힘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힘이고 또 이 세 가지 확신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용인아 제일 처음에 본문 말씀 띄워보세요. 본문 말씀. 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증을 가지고 살아라. 이 세 가지 확신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도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해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고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데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 용현아 성경 구절 띄우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루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넘기세요. 골로새 3장.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로마서 10장.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까지. 자,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돈을 주고 사서 구출해내는 게 속량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출해내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정말 확신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야. 그런데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용광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을 때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문들을 받았어요. 손톱을 다 뽑아내고, 여러분 생손톱 뽑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줄에다 매달아 딱 던져놓고 오면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뒤집은 이렇게 눕혀놓고는 고춧가루 주전자에 한 것씩 타가지고 그거를 다 먹이고, 나중에는 나무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라 그러고. 근데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순교를 했어요.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오늘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두려움 없는 인생,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여러분, 정말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면 조금 걱정이 덜하죠. 아버지가 부자고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세상의 그런 권세 그런 걸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자녀라면 좀 그래도
뭐 조금 더 당당할 거예요. 담대할 거예요. 그런 아버지, 그러나 세상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용연히 성경 띄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계속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계속 넘기세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자, 거기까지.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자녀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니야.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피조물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상속할까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유산을 부모가 줘 다른 사람에게 안 줘요. 물론 뭐 사회에 기부하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부모들은 유산을 자녀에게 주지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영생을, 하늘의 영원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자라는 얘기가 바로 이 천국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바로 왕 굴복시켜서 계속 안 된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냥 바로 왕과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요. 근데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건너갈 방법 없어요. 에집트 군대가 막 추격해 와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앞에 뭔가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고 태산이 가로막고 그래도 염려할 게 없어. 홍해가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그 갈라 건너가게 하죠. 태산이 가로막으면 그 독수리를 보내서 우리를 그냥 하늘로 넘겨서라도 우리를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 닫힌 가운데서도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요즘 경제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농사 지었어요. 소 키웠어요. 양 키웠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해. 거기 뭐 농사도 못 지어.
같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배 터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욕심부리다가. 응? 그런데 한 명도 굶어 죽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는 다 잘 삽니다. 하나님을 그냥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거역하는 나라가 다 못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축구 교실을 하면은 외국 애들 많아요. 미얀마 애들 지금 와서 이제 축구 하는데 그 미얀마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미얀마 사람들 지금 계속 막 데모하고 반군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 얼마 전에 그 미얀마 근로자가 한 5년 동안인가 여기 근무하고 미얀마로 돌아갔다더라고요. 근데 걔가 키도 크고 얼굴도 진짜 탤런트처럼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너무 좋아요, 애가. 난 너무 아까워. 얘 전도해가지고 미얀마로 딱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갔다 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얘가 또 군대에 또 소집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2달 있다가 다시 왔더라고요. 지금 왔어요, 다시.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그런 나라들 미얀마뿐만 아니라 어제 또 어떤 분이 네팔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취직을 왔어. 그래가지고 충청도에 어디 버섯 농장에 취직을 했다가 버섯 농장이 안 돼가지고 잘렸대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구하다 보니 진영에 어디 농장에 뭐 일이 있다 그래 왔더니 거기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친구들하고 대전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그 생활하고 있는데 그 진영에서 삼낭진으로 열차 타러 걸어간대. 돈이 없어서 걸어가는데. 그래 가다가 이제 저기 장암 쪽에 제 페이스북으로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팔 근로자 3명이 걸어가다가 물 좀 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을 좀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삼낭진에 열차 타러 간다 그러더래. 그래서 물 주고 이제 걸어가도 뭐 삼낭전이 가려면 1시간 반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차로 태워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물 주면서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직장 잡아가지고 돈 벌어서 가라고 하고 이제 열차를 태워줬대 이제. 근데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인도네시아 아들도 오고 네팔 애들도 오고 막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애들이 많이 오는데 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이에요. 국가에서 그냥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믿으면 막 박해하고 막 잡아가고 죽이고 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나라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책임 못 져.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책임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 애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의지해요. 나는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고 있음을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 세 번째 확신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저기 있는 요한복음 5장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 15장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넘기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써온 나라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넘기세요.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바로 이곳이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천사처럼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 보호로 끝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 다시는 죽지 않는 인생,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근데 그 나라는, 천국은 거듭난 자만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확신을 가지는데 마지막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 두렵습니다. 노인대학 갈 때 할머니들이 항상 그래요. 응? 목사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 제가 이제 진맥을 해보고 일부러 그렇게 할머니 100살까지 살아요. 걱정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 어떡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머니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전부 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죽는 게 무서운 거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새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뭐가 두렵겠냐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천국을 얻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왔어. 가나안 땅, 지금으로 치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해방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같이 출발은 했는데 따라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기는 하는데 전혀 믿음 없이 그냥 둘레둘레 이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 확신이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냥 친구가 좋아서, 어떤 남학생들은 여학생이 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상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확신이 없이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확신 없이 그냥 따라만 다니는 사람. 지금은 교회는 나와, 교회 나오고, 근데 확신 없이 나와. 따라만 다녔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뭐 문제가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뭐 우상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확신을 가진 두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정말 세상에 두려움이 없이, 정말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정말 하늘의 싸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에서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늘 들은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늘의 싸움에서 살아가는,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정말 항상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확신 없이 그냥 사람 따라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종교적으로 나오고 의미 없이 나오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아버지,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싸움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사 정말 내가 아버지라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안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떨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시간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히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